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이 온유하고 온화한 분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용감하고 담대하시고 때로는 비타협적인 태도도 보이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안식일, 우리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말씀 함께 나누셨죠. 안식일 논쟁이 있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대적자들도 나타났지만 사실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용감하고 담대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죠.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 이하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배경이 되는 내용,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한 번 더 주목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저희가 빨리 다시 한번 읽었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보십시오, 많은 무리가 몰려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7절을 시작하면서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 물러가셨다는 말이 사실은 피하셨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기 때문에, 계속 몰려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는데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잖아요. 큰 무리가 애워싸죠. 그랬더니 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해도 피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야, 배를 좀 띄워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읽은 이 원본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애워싸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첫째, 피하셨고, 그래도 안 되니 배를 따로 준비해서 도망가고자 하신 거예요. 좀 거친 표현으로 하면 사람들과 조금 이렇게 떨어질 것을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인기가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들떠요. 인기는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위험한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람 모으는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원본 다시 제가 말씀드려요.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많이 모일 때마다 항상 피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열광을 하면서 이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겠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피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이는 건 필요한 거지만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들, 8절에도 보니까 큰 무리들, 9절에 보니까 또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몰려올 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사람들의 인기나 박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는 이미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에서 말씀하셨죠.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높은 산에서 떨어져 보래요. 떨어지면 뭐 하려고요? 사람들이 박수 칠 거랍니다. 천사들이 떨어지는 너를 이렇게 딱 받쳐주면 사람들이 환호할 거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받칠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거에 넘어져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하는 것에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죠. 초기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다 흔들리는 갈대예요. 바람이 뭡니까? 보건 위기가 바람 같지요. 경제적인 시험, 건강의 시험, 내 인생에 차가운 바람이 분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맞아요. 그것도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면 내가 흔들려요. 그런데 그거는 작은 바람이에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보건 위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비춰보면 작은 바람이에요. 큰 바람이 뭐냐? 사람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맞바람, 불어오는 바람이 뭐냐면 사람들의 박수예요.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람들의 냉랭함이에요. 냉랭할 때도, 사람들이 환호할 때도 그 가운데도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지금 이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계속 피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분위기를 묘사하면서 아주 대조적인 두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누가 몰려왔다고 말합니까? 큰 무리. 8절에 보니까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렇게 무리라는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하는데 그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자 명령하셨어요. 이 혼란스러운 막 시끌벅적한 이 상황 속에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무리라고 하는 사람 두 그룹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리란 익명의 경계인들이에요. 무리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뜻은 인격적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인격적 교류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같이 일도 하고 뭐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경계인입니다. 관찰해요. 내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는데 같이 비난을 해요. 같이. 무리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그 명칭에 담긴 특징은 익명의 경계인들이에요. 이 무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을 꼽자면 또 뭐가 있냐면
selfish라고 할 수, 영어로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왜 이름을 감출까요? 왜 교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것에 함께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요?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라고 하는 중심성에 갇히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지면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자기 본능에 충실해요. 그래서 산에서 떡을 먹을 때는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고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어요. 근데 떡을 받았던 그 손으로 곧 있다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했고, 종려나무를 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했던 그들이 며칠이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무리들이에요. 뭐가 진짜입니까? 떡과 돌, 왕과 십자가, 환호성과 조롱, 뭐가 무리들의 진짜 모습일까요? 둘 다입니다. 무리들은 늘 둘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의 스승이 누군지 몰라요. 익명의 경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흔들려요. 바람이 저렇게 불면 저렇게 흔들려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잠깐 피하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우유부담함,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경계하고 우리가 겸비해야 됩니다. 이 우유부단함이 악의 재료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은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어야죠.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오면 아파요. 제가 2년 동안 가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도 그걸 참고 기도로 뿌리를 내린 사람이 있을 뿐,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좌표는 무리들일까요? 제자들일까요? 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해야 돼요. 20세기에 활동한 기독교 작가 폰 휴겔,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요, 목사들 사이에서는 참 의미 있는 작가입니다. 폰 휴겔은 그의 몇 가지 쓰지 않은 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우르르르 몰려다니며 성취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프레드리 폰 휴겔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역사가기도 합니다. 교회사를 연구할 때 교회사의 큰 성취, 복음의 승리는 왕이나 실권자나 대단한 퍼포먼스라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변두리 갈릴리 사람이었듯이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해내면서 누룩이 퍼지듯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했다는 거죠. 목사들이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목사들은 이 유혹 많이 받거든요. 퍼포먼스 하고 싶어서, 쇼하고 싶어서,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다가 강단 위에 세워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이름 내고 싶어서, 그렇게 몰려다녀서 성취된 주의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사역의 위기는 고독할 때가 아니라 소란스러울 때 찾아와요. 믿음의 위기는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많다고 느낄 때 믿음의 위기가 찾아와요. 소란하고 몰려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본질이 혼탁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이 고통의 시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코로나 보건 위기라고 하는 광야인 시간이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깊게 뿌리를 내리는 어쩌면 반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운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들은요, 1년이 뭡니까? 몇 개월만 지나도요, 쑥쑥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나무가 자라는 게 더디어요. 그런데 더딤을, 성장을 지체시키는 계절이 어디냐면 겨울입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남공원 앞에 보십시오. 나무들이 앙상해요. 우리가 화목으로 쓰려고 하는 꺾어진 나뭇가지와 지금 흙에 뿌리를 받고 있는 저 나무와 표면상으로는 똑같아요. 다 죽은 것 같아. 그러나 그들이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겨울을 견디면서 단단해지고 인생의 나이테가 생기지만 그 단단한 겨울을 통과한 그 인내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우리나라에서 자란 나무들이 그 나무의 결이 단단하고 튼튼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광야와 겨울과 삭막한 땅을 지나면서 단단해진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몰려다니고 우르르하고 소란스러운 것을 꿈꾼다면 조그마한 바람에도 해변에 심겨진 그 열대나무가 쓰러지듯이 어쩌면 우리의 뿌리가 견고한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은 당신의 책에서 당신이 사역 초기에 큰 위기를 겪었다라고 소개해요. 그 위기가 뭐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고 싶은데, 그분은 보스턴 유학 시절에 한인교회를 개척했대요. 한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근데 그 예배를 오후에 3시에 예배를 드리고 5시에 끝날 때쯤 되면 그 미국 교회가 이 동성애자들한테 그 예배 처소를 또 빌려주니까 피차간에 굉장히 불편했대요. 그래서 건물을 가져야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서요, 몇몇 사람들이 LA나 서울이나 오가면서 이 건축 자금을 모아서 어렵게 한 교회를 사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헌신해서 리모델링까지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났대요. 2-3 가정이 시작했던 이 교회가 건물을 사고 나서 리모델링 끝나고 나니까 600명이 몰려들었대요. 그런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장이 꼭 축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태부족이어서 새로 오는 성도들을 품어주고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늘 불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쳐다보는 심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가 또 쓸데없이 이런저런 말을 뒤섞어서 교회를 한바탕 뒤 흔들어 놓을까? 나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터졌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건물을 따로 가진 한인교회가 별로 많지 않은 데다가 서울에 이름난 교회에 지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모여들었습니다. 북새통이었습니다. 사실 빈손으로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을 하느라 교인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들어오십시오. 정작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심각한 회의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교회에 오지? 우리가 왜 교회까지 와서 싸우지? 나는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웠습니다. 기쁨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의 제1호 교회 담임, 교회 개척 사역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틀림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다시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위기에 빠집니다. 본질은 흐려지고 곳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모을 수도 없고 안 모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키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있었던 두 그룹 중에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키가 있어요. 아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선배 목사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 교회의 위기는 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 모를 수 있지요. 그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선도력을 가진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괜히 몰려왔겠습니까? 미국 산인사회에서
미국 사회, 한인 사회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불교 다니고 무교했던 사람들도 이민 가면 교회 가요. 김치 먹고 친구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왜 몰려왔을까요? 상처받아서 몰려온 거예요. 싸우고 몰려온 거예요. 실망해서 몰려온 거예요. 몰려왔으면 그 안에 있는 선배들이, 제자들이,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선도적인 능력, 영향력,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 아닐까요? 문제는 제자예요.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리가 제자화되건지 아니면 우리들이 변두리에 있는 익명의 우리들이 세상의 무리처럼 흘려가는지, 내가 생명의 떡이 될지 아니면 내 떡을 받았던 내 손으로 예수를 치는 돌을 들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제자란 누구입니까? 이제 제자가 교회의 됨의 핵심 키라고 했는데 제자란 누구입니까? 어려운 말은 아닐 거예요. 제자. 누구나 어렴풋하게 아실 겁니다. 제가 표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제자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표준 국어 사전에 제자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뜻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치고 기독교, 가로 닫고. 두 번째 뜻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자의 정의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제자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제자란 세상 어디서도 일반적인 의미 다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단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보셨죠? 한 번쯤. 그런데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번 듣고 흘려보낸단 말이죠. 막연하게 제자란 누군가 그냥 듣고 1년, 2년, 5년, 10년 살다 보면 그냥 그 막연함 중에 우리 무덤덤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작아지는 이유는 이 무덤덤, 막연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다 교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성도라 불러주시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의 제자. 표준 국어 사전에 따르면 그의 가르침을,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강조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올 때 일요일만 교인이고 제자고 제자인 듯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얼마 전 한 청년이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7년 전 알게 된 그 청년은 현재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이에요. 몇 가지 오래된 고민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정말 어렵게 먼 길을 찾아왔어요. 저랑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이런저런 마음과 삶의 과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쯤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대에겐 스승이 있는가? 생각을 더듬듯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몇 년이고 교회에서 함께 교회된 형제자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친구는 모태신앙인데 4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본받고자 하는 스승이 없다니.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내 스승이죠. 근데 얼마나 막연하냔 말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세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승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방식이 뭐냐면 도제예요. 믿음은 도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클래스 시스템이 아니에요.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얼마 알려주면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도제 시스템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하는 교회 역사의 총성인 거죠. 빵! 시작!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다시 그 제자가 스승이 되어서 또 그것을 물려주는 도제 시스템이란 말이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빈약해진 까닭, 스승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스승이 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배로부터 받은 교회사에서 흐르는 믿음의 전통을 누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막연함 속에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시겠지만 사실은 수많은 스승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이 있게 하셨던 거예요. 스승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승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스승의 은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정말 낙제점에 가까운 제자였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12제자를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임을 깨닫고 결단하고 내가 이제 그러한 제자도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주일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빠르게 한번 짚어보죠.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제자란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밑에 이제 제자들 12명 이름 나오거든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이 본문 12명 이름 나오면요 뭐를 연습장에다 정리하면 12명 베드로라 안드레 요한 12명 이름 외우려고 그래요. 그거 외우기 전에 1번 제자의 덕목은 바로 13절이에요.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원하는 사람. 보세요. 방을 붙이고 예수 제자 모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집된 방 듣고 찾아온 구도자들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아신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원하신 사람이에요. 이 말은 예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태중에 짓기 전에 아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셨어요. 믿으시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시작은 그가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다. 다른 말로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면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란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확인이에요. 제가 어제도 귀한 결혼식에 주례를 섰는데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신기해요. 30년 넘도록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스타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두 사람이,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두 사람이 한 집에 살죠? 어떻게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살죠? 이런 부부지간에 싸움이 없나요? 싸움이 있어요. 스타일이 맞아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지금 30년, 40년 사셨지만 남편하고 여러분들하고 부인하고 여러분들하고 스타일이 맞습니까? 안 맞죠? 어쩌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평행선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삽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믿음의 핵심, 제자도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사랑이 어떻게 확인됩니까? 가정의 큰 위기는 스킨십이 없을 때예요. 쑥스러우시지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손잡아 주셔야 돼요. 틈틈이, 아이 부끄러워라, 틈틈이 뽀뽀도 해주셔야 돼요. 그 타이밍에 기침을 하시니까 제가 못할 만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니요, 하셔야 돼요. 사랑이에요.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 신비한 연합, 이것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에요. 우린 제자입니다. 먼저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예배다. 두 번째, 어떤 게 제자입니까? 14절 이하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14절에는요 제자의 덕목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두 번째 제자의 덕목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일은 그 다음에 하는 거고요. 함께, 이거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함께 있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 읽는 사람이에요.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통독 저 한번 보시죠. 프로그램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함께 모여 성경 통독반을 하는 것은 이건 프로그램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구역 모임할 때 성경 통독반 하십시오. 이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견고하기 위해서 형제가 형제에게, 자매가 자매에게 힘을 돋구는 곳이 통독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막 준비됐으면 보여주실래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인데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내가 항상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 시편 16편 앞뒤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 통독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요, 우리들의 존재 의미예요. 누가 많이 읽으랍니까? 누가 백독하라시랍니까? 누가 성경 박사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냥 읽으시라고. 성경이 우리를 읽어낸다고. 말씀이 역사를 한다고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우리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자녀들 보세요.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고 여러 가지 내 인생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한두 번 큰 시련을 당해요. 자기 믿음이 흔들려요, 지금. 그래서 찾아와요. 찾아오는 아이들은 사랑이 있는 애들이에요. 사랑 받아본 사람들은 물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 주에도 또 한 사람이 찾아왔죠, 청년이. 인생의 고민에 빠진 거예요.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전형적인, 얼마나 칭찬 많이 받고 얼마나 정말 모범의 본이 되었던 아이인지. 그런데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랑 면담한 후에 그 친구도 1시간 가까이 면담한 것 같아요. 끝날 때 물었어요. 아무개야, 너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니? 놀랍게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성경 1독도 한 적도 없어요. 1독을 떠나서 성경 읽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학교 가고, 그런데 선교사 되고, 그런데 봉사한대요. 뭡니까 도대체? 예수와 함께 있어야죠. 예수와 동행해야죠. 훌륭한 사람 1등 아니어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초원교 성도들에게 1등 신자대라는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기를 갖춰야 된단 말이죠. 이 일부 예배에 나온 일공동체 성도 여러분, 통독반은 선택이 아닙니다. 교구 모임은 선택이 아니에요. 들어가셔야 돼요. 함께 부딪혀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여러분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예요. 함께 말씀을 읽고 부딪히고 애쓰고 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뿌리가 쫙 내린단 말이죠.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시대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들은 시간을 견딜 수가 없다. 헷가닥 한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럼 뭐가 전도입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전단지를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도입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도입니다.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구제를 할 수도 있고 헌금을 정말 생활비 빠듯한 생활비에서 재정을 떼어서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다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연수역에서 전도지를 돌리거나 친구에게 예수를 전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말로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는 전도의 핵심이 뭐냐? 건덕, 선을 행함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 오해를 받아요.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내가 아름답지 않으면,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나 잘 믿어요. 친절한 영자신가요? 저는 그 영화 예전에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 못 보고 중간에 끊었어요. 그 여자 주인공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전혀 아름답지 않은 어떤 전도자 그 앞에서 너나 잘하세요. 유명한 대사죠. 크리스찬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보내사 전도하려 하셨던 것이 뭡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뭐하도다? 아름답도다. 전도하는 사람은 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덕을 행해야 돼요. 끝으로 15절 보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지금 말한 네 가지는 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덕목이에요. 예수 제자의 네 번째 마지막 덕목은 뭐냐면 권능 행함이에요. 여러분 예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권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밀리지 마십시오. 제발. 영권을 회복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능 받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물어보고 조아리고 밀리고 두려워하고 겁냅니까? 제자들이란 귀신을 내쫓는 권능, 우리를 사로잡는 공중의 권세에 잡는 자들의 그 강력을 파는 힘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말씀의 허리띠를 딱 띄고 도전이 찾아올 때 정신만 똑바로 차지고 나 예수 제자, 예수의 권능이 나에게 있도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영들을,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비겁하게 하는 이 거짓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영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즉 뭐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즉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을 늘 읽는 사람.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즉 선을 행하는 사람. 건덕, 덕을 세우는 사람. 끝으로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권세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권이 회복된 사람. 예수로 인하여. 그리고 나서 이하에 보니까 12 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뭐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이름을 더하심에. 저는 이 12제자의 이름 읽다가 감동을 받아요. 내 이름도 여기 있어.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셨어. 저와 여러분들은 무명의 경계인들이 아니라 이름이 있는 내부인들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름, 제자. 제자의 삶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 대한민국 교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원본 말씀을 읽었는데 실천 덕목으로 예배, 통독, 전도, 선교, 예배, 말씀, 선을 행함, 영권 회복. 이게 바로 예배, 통독, 전도, 선교예요.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초원교회는 제자의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통독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며 제자로 삼아주신, 그리하여 수많은 무리들을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원교회에게 이 복을 내려주시고
제자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교회, 말씀 읽는 교회, 덕을 행하는 교회, 영권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제자들로 인하여 곳곳에서 교회가 태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무별교회의 비전을 잘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연히 제자가 누구인지 들었지만 그 막연함 속에서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 제자도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 말씀 읽는 교회, 덕을 행하는 교회, 영권 회복이 되어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